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가장 깊이 흔드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계속되는데 대답은 들리지 않고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질문만 커져갑니다.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나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다. 하늘이 조용해 보일 때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가장 조용하고 깊은 일을 시작하고 계신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정리하시고 감정을 정화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더 깊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멈추어 서게 만들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더 깊이 나 하나님을 찾게 하는 초대입니다. 이 침묵의 시기는 때로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은 종종 이런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섬세한 손길로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셨구나. 우리 안에서 자라난 인내의 깊어진 믿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은 모두 그 조용한 시절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곧바로 대답을 받고 싶습니다. 문제는 지금 너무 무겁고 답이 빨리 와야 불안이 멈출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속도로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분을 세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기준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응답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이 원하는 즉각적인 해결보다 하나님은 성숙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고 말했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은 우리를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된 응답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넓어지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우고 기대하는 법을 배우고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가? 아니면 응답만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결과에 의존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의 뿌리를 내린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을 늦추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응답이 왔을 때 당신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눈물은 피하고 싶고 마음의 상처는 가능하면 멀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고통을 통해 우리 안에서 가장 깊은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교실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수업을 가르치십니다. 왜 고통일까요?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것들을 떼어내고 진짜 중요한 것을 남겨둡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두 손으로 붙잡기 시작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유일한 희망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또한 우리의 감정을 정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숨기던 바람, 두려움, 욕심, 상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고통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시기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순간이었다. 상처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시작점입니다.
영적으로 아무 감동도 없고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울림이 없고 찬양해도 뜨겁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 메시지가 와닿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 무감각은 항상 죄 때문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식물은 땅 위로 자라기 전에 땅 아래에서 먼저 자랍니다. 뿌리가 깊어져야 비로소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느껴지지 않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땅 아래로 깊이 심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 감정이 잠잠해진 시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감정 속에서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일을 당장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이 해오신 일을 천천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가장 가까이 계셨구나. 그래서 지금 아무 감동이 없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공허함입니다. 마음이 비어있는 것 같고 기도에도 울림이 없고 이전에 느끼던 은혜나 감동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공허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해 공간을 정리하고 계신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의지하던 낡은 생각과 불필요한 감정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새로운 믿음이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십니다. 공허함은 고통스럽지만 성장의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놓게 하시기 위해 때때로 침묵하신다. 우리가 꽉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새로운 은혜를 채우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묻게 만드십니다. 또한 공허함은 우리 안의 욕구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감정, 응답, 느낌에 의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감정 기반이 아니라 관계 기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의 소리를 잠시 조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찾게 하십니다.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허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태우고 계신 시간입니다. 이 과정이 아프더라도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허함을 통해 당신의 영혼을 다시 빚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님께 아뢰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땅속에서 뿌리가 자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깊은 곳에서 일하게 하십니다. 아직 싹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뿌리가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요. 우리는 응답이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내, 우리의 영적 근육이 자라도록 뿌리를 깊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폭풍이 오면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응답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먼저 주기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속에 저장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기도의 한마디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기도조차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상상하지 못한 때에 그 기도를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게 그때 그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뿌리가 자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이미 붙잡으셨고 당신이 준비될 때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루이스는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깨어나는지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기쁠 때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 마음이 가벼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속삭이시는 것을 듣지 못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는 여기 있다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셔도 세상의 소리에 묻혀 지나가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잔잔한 경고의 소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특히 강조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외치신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그때 가장 크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강력한 채널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지 않던 목소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진리를, 오랫동안 무시했던 사랑을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크게 깊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빼앗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것을 주시기 위한 공간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여정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오지 않고, 마음속에서 희망이 점점 작아질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지점이 은혜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힘이 빠진 순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의지할 힘도 계획도 해결책도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끝이 아니라 항복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항복할 때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또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기적이 보일 때 믿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때 드리는 믿음은 하나님을 깊이 감동시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통해 우리를 더 넓은 자리로 이끄시고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한계를 무너뜨리시고 당신 안에 새로운 시작을 열기 위해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당신의 가장 약한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셨다. 이제는 나를 잊으신 것 같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그분을 느끼지 못할 때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가까이 계십니다. 느낌이 진실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을 결정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귀를 기울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아파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분의 임재는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정의 안개로 인해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흐립니다. 두려움은 시야를 흐립니다. 상처는 귀를 막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때 내가 무너지고 있다고 느껴졌지만 사실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인간 영혼이 겪는 어두운 밤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둠이 찾아올 때 우리는 평소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진짜 두려움, 숨겨온 상처, 억눌러둔 욕망, 잊고 살던 믿음의 상태까지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이 어두운 밤은 우리를 무섭게 만들지만 동시에 정직하게 만듭니다. 밝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어두워지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연약함과 죄성, 자존심, 불신, 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시고 진짜 치유가 필요한 부분을 보게 하십니다. 또한 어두운 밤은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편안할 때보다는 어두운 시간을 지나갈 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가까이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 더 깊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시간이 끝나갈 때 우리는 전보다 더 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았고 우리의 자아는 낮아지고 믿음은 더 순수해졌습니다. 어두운 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아침의 시작입니다. 영적 여정에서 가장 깊은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태어납니다. 응답이 보일 때 믿는 것은 쉽습니다. 감동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조용하시고 상황은 변하지 않고 마음은 지치고 그런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은 깊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느낌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믿음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뿌리를 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단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시험을 통해, 기다림을 통해, 눈물이 마르는 시간 속에서 천천히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을 통해 당신 안에 진짜 믿음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습니다. 내 믿음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위에 서 있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 만드시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야. 물론 기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강도나 열심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쳐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목자라고 불리십니다. 목자는 양이 부르지 않아도 양이 위험하면 먼저 달려갑니다. 양이 아무 말도 못하고 누워있어도 목자는 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너져 말할 힘도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조용히 오십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도우십니다. 사람을 보내기도 하시고 환경을 바꾸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을 결코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수많은 일을 이미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뒤돌아볼 때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도움은 늘 느껴지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언제나 필요할 때 정확한 순간에 완벽한 방식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흙 속에서 뿌리가 자라듯이 밤사이 새벽이 준비되듯이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 안에 깨어진 부분들을 이어붙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회복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보통 느리게 진행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천천히 단단해지는 회복이 더 오래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한 번에 덮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의 감정, 기억, 상처, 약함을 하나하나 만지시며 치유해 가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예전만큼 아프지 않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중에 주신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울기만 해도, 주저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당신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길은 부드럽고 조용하고 그러나 강력합니다. 우리는 그 손길을 당장은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감정이 느끼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당신은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결코 의미 없는 통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당신 안에서 새로운 성품을 세우십니다. 인내, 겸손, 믿음, 순종. 이 모든 것은 편안한 환경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깊은 변화는 언제나 깊은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고난은 영혼을 재구성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다듬으시는 분입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 묻어있던 불순물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우리를 세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갑니다. 고난은 우리의 시야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줄어들고 사람의 말이 사라지고 감정의 기복이 멈출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고 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는 중이다. 당신의 고난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회복시키시고 약했던 부분을 강하게 만드시고 흔들렸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당신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더 깊고 더 강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거두실 때 우리는 드디어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떠나신 적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연결점들이 하나둘 드러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닫혔다고 생각했던 문이 사실은 열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고, 길이 없다고 느껴지던 곳에 하나님은 미리 길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때 그 음성은 이전보다 더 깊고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졌고 순전해졌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후의 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이 해오신 모든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이해합니다.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나는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조용하셨던 시간은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이 진행되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확한 때에 정확한 일을 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침묵이 끝나는 순간은 항상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로 인도하십니다. 침묵은 끝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지나온 사람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했고 눈물을 흘리게 했고 버틸 힘이 없다고 느끼게 했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변화를 일으킨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더 부드러워졌고 더 강해졌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만들어진 믿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에 기대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당신은 그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약할 때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의 상처는 증거가 되고, 당신의 눈물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힘이 되고, 당신의 기다림의 시간은 누군가를 세우는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침묵의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빚고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그분은 나를 변화시키고 계셨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통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지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과 함께 조용히 마음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부분이 가장 깊이 다가왔나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시간들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가장 깊고 강력한 일을 하고 계셨다는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장을 살짝이라도 두드렸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귀한 씨앗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어떤 교훈을 배우셨나요? 그 시간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신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큰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행하고 계신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만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강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선언,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하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진리이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상처 때문에 사랑이 흔들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잃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을 걷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 오해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가장 큰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 당신이 어떤 죄 가운데 있었든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큼 크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종교적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시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계시다면, 혹은 지금껏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마음 깊이 무너져 있었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면, 바로 지금이 결단할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든 돌아오라고, 언제든 그 품에 안기라고, 언제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이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이 기도를 따라 조용히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예수님을 제 삶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이 기도를 진심으로 고백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